세속적인 삶의 결말과 공허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가서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봅니다. 성경의 시가서는 모두 6권입니다.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애가, 이렇게 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욥기를 강해했고 아가를 했으며 또 우리가 시편의 3분의 2를 했고, 그죠? 네,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으므로 시편의 3분의 1과 잠언과 애가를 하면은, 애가는 뭐 몇 장 안 되니까 애가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 애가는 에레미야를 강해할 때 애가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가서도 우리가 3권의 책을 거의 1권, 2권, 3권, 4권째 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이 시가서에서 욥기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욥의 생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신부 공동체인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 측면, 즉 믿음과 지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되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세속적인 삶의 결망과 공허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대주제는 소집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소집, 명령, 소집,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는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선지자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애가. 그 중에서 우리가 봤던 욥기와 전도서를 비교해 보면 유한한 인간인 욥기의 욥을 통해 철저하게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욥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전도서는 욥이 잡았던 진리를 놓고 진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솔로몬의 여정에서 그가 겪었던 참혹함과 비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소집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유한한 존재인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욕망 앞에 하염없이 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끊어낼 수 없게 되고 세상에 대한 욕망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몸이 성하든 성하지 않든, 기쁜 인생을 살든 슬픈 인생을 살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진 솔로몬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경험한 후에 다 덧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지며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모든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에 향을 피우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을, 하나님을 믿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마지막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한 전도자의 소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서의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장을 이제 3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의 3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윗은 자신을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뭐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아마 자기를 다윗이라고, 그죠?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신정 국가, 신정 국가의 통치자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방관함으로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백성들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 바로 첫걸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솔로몬이 마지막에 걸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나중에 그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각자의 그 신전 앞에서 제사를 하며 그 신전이, 이 솔로몬의 신전이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 그 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곳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제가 에레미야를 읽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를 읽고 비로소 제가 구약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를,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슬픈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물. 그래서 구약을 저는 사랑의 슬픈 이야기다라고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구약을 평가한 겁니다. 네, 구약 이렇게 슬픈 이야기,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언제 강의할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레미야가 쏙쏙 들어오면서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이 갔던 길을 가지 못하고 다윗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총명한 자녀가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 놓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록 이 참회록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다윗이 갔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갔던 반대의 길을 갔던 것에 대한 헛되고 헛됨에 대한 것들을 참회하고 뉘우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왕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예. 이스라엘의 솔로몬이기도 하지만은 그저 12지파의 솔로몬이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과거적이고 그 계시적 이름이 있어요.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 표현 말고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 우리가 이제 아가사를 했으니까 신부 공동체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이 진정한 신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세상적인 왕이 되므로 신부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왔으며 신부 공동체에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허망하고 그래서 이 참회록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시간까지 사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종말에 가서야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데 원래 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의 그 예루살렘의 신부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그 한 계단 그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지 않나. 다윗 왕이 그 기초를 놓았다면 계단의 기초를 놓았다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 계단 하나를 놓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것을 올라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은 솔로몬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빌미를 제공한 바로 왕이 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를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왕 솔로몬 왕의 그의 삶의 그 실패와 아픔과 그로 인한 허무함과 공허함에 대하여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바로 이 말씀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 세 번째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맨 마지막에 1절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솔로몬.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는 말입니다. 헬스 할 때 헬인가요? 레트인데 이 코헬레트는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전도자 즉 회중을 소집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려는 이 회중을 소집하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이제 이 노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 어떤 이 악함이 자신에게 존재하는가, 자신의 인생의 그 허무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전도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 전도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 믿음이 좀 흔들린다, 이런 분들은 이 전도서를 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세속적인 목적과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즐거움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 소집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공허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소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넘어짐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매끈맺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즉 삶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집한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공허함과 세속적인 삶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여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를,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과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각성과 위기감과 허무함과 공허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서 안에서 소집되신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새롭게 입고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내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2절에서부터 11절인데 이 2절에서 11절은 전도서의 서론 부분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사를 통한 교훈, 거기 2절에서 1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 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라는 말은 헛되다의 최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삶은 헛된 삶의 최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은 바로 숨이다. 숨, 호흡, 숨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불면
싹 사라져 버리는 숨. 여러분 우리가 후 하고 풀면 이 숨이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1초도 안 걸리죠. 그죠? 후 하고 풀면 싹 사라지는 이 숨. 바람을 불면 후 하고 이 바람을 불면 뭔가 잠깐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마는 그 숨, 이 헛됨, 이 짧음, 의미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매우 짧고 의미 없는 삶으로 바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숨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숨과 인간의 숨의 연결점이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1분을 참지 못하고 숨이 멎어버리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나약함은 그 숨 자체는 물속에 들어가면 1분도 견딜 수 없는, 바로 숨이 차서 물을 먹고 배불러 죽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숨은 언제 그 위기가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기는 인생 자체의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즉 숨이 없다, 생명의 위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호흡이며 숨인데,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의 위기가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노예 안에 그 태국의 그 치앙마이라는 쪽에, 그쪽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며 그곳에 커피 농사를 가르치고, 그곳에 토지가 좋아서 거기서 커피 수확을 거둬서 그 커피가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양질의 커피가 나와서 그 커피를 한국에 어마어마한 굉장히 고가의 커피로 한국에 수출이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열어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젊은 나이에,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붓고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치유를 받고 지금 이제 기적적으로 어쨌든 거기서 살아나서 지금 현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혈액암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으시죠? 한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남 어딘가 그 산 속에 있는 어딘가 거기 가서 요양차 시골 마을로 가서 거기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숨이 이렇게 경각에 이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집사님 가족들이 오시고 나서 정말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예, 건강하게. 예,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뭐 어떻게 안 좋으셔도 못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용산 집사님도 지금 이 전립선암인데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치료받으라겠는데 좋아져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서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이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너희 생명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생명이 숨이 만약에 경각에 이르면 너희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가 딱 2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127편입니다. 거기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이 잠은 우리의 숨을 고르게 하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잠이 오면 바로 들어가서 잡니다. 그 잠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잠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잠을 계속 이게 피곤으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잠을 자고 나야지 아침이 상쾌하니까. 그래서 이 호흡이 자유로워지고 생명이 생동감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호흡을 정결케 하고 그의 생명을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 집을 세우고 그거 세우는 거, 성을 지키고 이런 떡을 먹고 수고의 떡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간의 삶의 최우선이 잠을 주셔서 우리의 호흡을 고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 이렇게 밝게,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주실 때 얼른 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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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혹시 못 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분들에게 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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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들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분들은 이제 나이 드시고 혹시 그걸 잊어버릴까봐 실체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십자가가 하나 남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우리 김순남 권사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빨리빨리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순남 권사님에게 집에서 기도할 때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잘 때도 십자가 붙들고 자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잊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잊으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삶이 항상 이렇게 주님의 평강 안에 그 생명이 있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서 생명이 중요하다. 아무리 헤아려서 뭐 하고 뭘 해도 정말 우리의 호흡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윤회한다, 돌아간다,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윤회설이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이며 신비로움입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며 생명의 비전이며 생명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항상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땅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가 그 땅을 유지시키고 그 땅을 번성케 하고 그 땅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수원시 내가 시장이라면 결혼하면 25평 집 한 채 뚝딱. 아이가 태어나면 대학까지 무료 교육.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응? 뭐 엉뚱한 거 막 여러 가지 그 조건 넣지 말고 그냥 결혼하면 만약에 5평이 너무 부담스럽다 정부가 그러면은 20평 20평이면 살만하잖아요. 20평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무료 대학까지 무료 교육. 이건 변함없이. 응? 제가 출마 한번 할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화성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가 땅을 지탱하고 땅을 유지하고 땅을 번성케 하고 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기도 목사가 태어났던 때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 강한종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한종이는 제가 태어날 때 직접 거기에 있지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늦게 갔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강한종이는 태어날 때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간호사가 힘을 주라고 하는지 제가 그때 치질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힘을 주다가 네. 정말 얼마나 힘을 좀 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강한종이가 태어나는데 우리 강기도 목사와 강한종이가 태어난 것은 우리 집안을 지키고 이 영광교회 또 이 대한민국 미래의 이 시대를 지키는 귀한 아이들로 자녀들로 저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마지막 때에 제가 만약 주님이 더디 오셔서 저는 가고 저들만 남는다면
저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갈 길을 저는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강한종이는 키가 커서 그런지 이게 어둠의 영들이 돌아다니는 걸 다 압니다. 다 걸려요. 레이더 안에 이렇게 다 누가 어디라도 다 걸려요. 강한종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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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아람이도 마찬가지고 네. 이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다만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이마에 인을 받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깨어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5절에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가 하루이며 생명의 날들입니다. 사람이 60년을 살았다면 해가 60년 동안 같은 질서를 따라서 떴다가 진 겁니다. 네, 이렇게 떴다 이렇게 지고 이 아침과 저녁을 60년 동안 본 거예요. 해가 없으면 인간은 세월을 셀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서쪽에서 떴다, 내일은 동쪽에서 떴다, 그러면 오늘 나이를 먹었다, 내일은 나이를 잃었다. 대체 나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근데 해는 어김없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이렇게 인간의 세월, 그 살아가는 삶을 측정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월입니다. 저는 이 해가 저의 인생에서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서도 이 해는 멈추지 않고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서 저도 벌써 이제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바람의 질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속도의 질서인 것입니다. 인간사는 이 바람의 질서를 통해서 번성하였습니다. 이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바람을 통해 인간사는 번성시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못 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지만 비행기의 날개 옆에는 바람을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조절기가 없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위대하고 정말 놀라웠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기에 인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세월의 흐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행기를 잘 만들어도 바람이 없으면 비행기는 곧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이 없이 우리 인간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강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겠어요?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질서가 바다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질서입니다. 강물이 죽으면 바다가 죽고 바다가 죽으면 사람의 생명도 위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항상 부족하고 강은 그 바닷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항상 염도가 올라가고 그 염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강입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가장 풍부한 어종이 살고 거기서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힘을 위해 먹는 장어가 바다 것입니까? 강 것입니까? 원래 바다 것입니다. 원래 바다 것인데 그들이 그 장어들이 강가에 와서 거기서 서식을 하는, 그것을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다가 바로 양식장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 거기 안에 그 뼈나 이런 것들을 채소화시키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민물장어가 가시가 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먹는 게 달라서 그런 거 어쨌든 억세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장어, 민물장어나 이런 것도 어디서 다 양식을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거기서 그 새끼들, 실장어라고 하죠. 실장어들을 다 떠다가 양식장에서 맞죠, 권사님? 예, 제가 우리 권사님 살던 동네에 장어집이 있었고요. 그 장어집에서 맨날 장어를 갖다 줘가지고 제가 많이 먹어봐서 압니다. 네. 네, 거기 장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거기 어떤 뭐 갯벌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 갯벌이 아니라 강에 이런 데 뚝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음지에서 막 있다가 나와서 그것도 힘이 좋아 가지고 자연산 그 장어가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이 모든 그 질서, 이 가장 쉬운 질서 같지만은 인간이 강을 만들고 인간이 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강은 거기에 있었고 처음부터 바다는 거기에 있었으며 강과 바다는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강은 호수입니다. 예? 호수. 예죠? 산에 가둬놓은 호수. 예. 그래서 모든 강은 바다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질서들을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인생을 뉘우치며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소집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좀 졌다가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를 팍팍 펴야 됩니다. 이 꽃은. 모든 만물은 그렇게 쉴 틈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주고 모든 만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제 천년 왕국과 같은 세대가 오기를 모든 피조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만물에 대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죠? 뭐 우리 뭐 저도 이게 샴푸를 쓸 때 샴푸로 가지고 2번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비누로 이렇게 가볍게 머리를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샴푸를 한 번만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전에 제가 깨닫고 샴푸를 좀 덜 쓰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그 물비누 있잖아요. 이렇게 확 짜가지고 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비누라고 그러죠? 그거? 응? 바디워시. 전 바디워시 거의 안 씁니다. 전 바디워시를 안 씁니다. 그냥 저는 비누로 살짝 씻습니다. 바디워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쓰라고. 조금씩. 이 만물이 지금 막 고통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 땅들이, 이 여러분들이 쓰는 이 세제들을 다 소화시키려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이 솔로몬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사가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이미 있던 것이 다시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똑같았다는 거예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살았는데 잃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거 다 몰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질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오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질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질서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고, 사단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안에 뭔가 앞으로의 세대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역사와 같이 마치 영원한 뭔가가 지금, 이런 세계가 지금 다가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을 역행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지 않는 성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사를 통한 교훈.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인생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사를 영위해 가게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18절, 허무한 인간의 지혜를 통한 교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것은 이제 이 전도자의 탄식이죠. 이제 탄식이 시작되는데 13절을 보게 되면요, 13절, 14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근데 그것이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막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인간이 연구하는 이 연구가 인간사를 바꿀 수 있는가? 인간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인간사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변하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이 질서들을 바꾸고 이것들을 향하여 뭔가를 향하여 가려고 그들이 발버둥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멸망하게 되어 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16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봐야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나 내 마음에 이 지혜와 지식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렇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지혜 대결도 벌여보고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이 잠언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그가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장년을 넘어 후반부에 오며 이 장년의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떠난 그 솔로몬의 삶의 지혜는 그 지혜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혜가 공허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주님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의 이 성경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없이 이 성경이 얼마나 공허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이 말씀을 들기 전에 샛별 되신 주님이 마음에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주님이 오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가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삶에 온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더 이상의 지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의 양분이고 주님은 지혜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지식을 봅니까? 그냥 말씀을 봅니까? 많은 명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명은 죽음은 뭐더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무리 많이 외쳐도 주님이 없는 그 말은 그러면 죽어보지 못 죽는 거예요. 사랑을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지혜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없는 지혜는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지혜는 기쁨과 감사보다 뭐를 갖다 줬어요? 번뇌와 걱정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는 말씀, 주님이 없는 지혜, 주님이 없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없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고,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자만이 자신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재능과 모든 달란트와 그 모든 은사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분에 따른 모든 능력들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솔로몬이 여러분을 소집하고 주는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주는 이 말씀이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쉬운 내용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후회와 공허함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소집하고 주님이 없는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1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